모함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이랬습니다. 이러니까 다윗의 길이 뭔가 이런 생각이 들죠. 다윗의 길. 예. 다윗의 길이 뭐였죠? 다윗의 길. 하나님의 뜻대로 예? 가는 길.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 예. 우상을 섬기자. 예?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만 섬기는. 예, 맞습니다. 어쨌든 다 맞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다 좋은 말만 하면 다 맞아요. 교회에서는 예수만 외치면 정답입니다, 정답. 예. 그리고 잘 모르면 믿습니다. 그러면 정답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다윗의 길이라는 게 한 가지 또 다 맞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로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대리 통치자라는 거죠. 대리 통치자. 늘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안 됩니다. 이것을. 예, 대리 통치자는 얘기는 그래서 지금 공자가 제가 그러니까 공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공자라는 분이 위대하다는 게 일반 은총 일반 계시라 그러는데 공자라는 사람이 위대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정치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늘의 뜻을 두고 정치, 즉 하늘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갖고 정치해야지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사람들이라는 게 권력이라는 걸 갖게 되면은 근데 권력 그게 무서워요. 이거 대단해. 그게 돈의 권력이든 정치력의 권력이든 명예의 권력이든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권력 앞에 들어가면은 꼼짝 못할 만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재벌가에 대한 드라마들을 보잖아요. 정말 그럴까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무시무시하고 거기에 뭐 인간이 사는 것 같지가 않아. 예. 그런 권력들 앞에. 그러니까 권력이 주어지면 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계속해서 뭐 권력을 통한 갑질들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사람이 부패할 때는 그런 거예요. 갖고 싶은 거 갖게 되고 원하는 게 다 있으면은 그것을 무자비하게 부리게 됩니다. 물론 다 그렇게 살지는 않죠. 다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 권력 있고 명예 있고 돈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정직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산다는 것은 정말 뛰어난 굉장한 도덕력과 특별한 그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재벌도 욕하기 어렵고 정치인도 욕하기 어려운 게 내가 거기 들어가면은 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말이 있다는 게 우리가 성경이 맞다는 게 인간에게 죄인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안 주셨는데 왕을 주잖아요. 그것이 누구냐면 이제 다윗 왕을 주시는데 그런데 내가 왕을 내려주지만 이 왕은 무슨 왕이라? 대리 통치자라. 예. 나를 대신해서 이 땅을 정의롭고 평화롭고 그렇게 백성들이 잘 살게 할 수 있게끔 모든 백성 잘 살게끔 그런 뜻을 둔 사람이 왕이 돼야 되고 그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고 그 사람이 지자체에서는 시장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비운다는 건 굉장히 소중해요. 왜냐하면은 사실 대통령이나 또 시장이나 이런 모든 권력을 가지는 사람들은 일생 다 충분히 썩어 먹고 살고 생활하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제 뭐만 하면 돼? 백성을 잘 통치하면 됩니다. 정말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또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고 유익하게 될 수 있게끔 정의롭게 평화롭게 가게끔 그렇게 통치하면 되는 것이 그 권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이라는 속성이 인간을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부패해 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리 통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세워놓으니까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이 잘못이 없었을까요? 다윗도 잘못 많이 해요. 그런데 그가 늘 그 잘못하면서도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나는 왕이 아니다. 나는 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주신 것이 내가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가 삶을 보면서 그는 많은 시들을 써내잖아요. 그 수많은 시 속에서 고백들이 바로 뭐냐 하면은 나는 왕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왕들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가야 돼요? 다윗 왕처럼 생각해야 돼요. 즉 권력은 패도 정치가 아니라 맹자가 했던 왕도 정치. 권력이라는 결국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 그것은 일반 사람들의 얘기지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는 생각. 그것을 가지고 가야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로 간 왕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합의 길로 간 왕들아. 예,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즉 대리 통치자의 길로 가지 않고 그걸 뭐냐 하면은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태도 정치 길로 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성경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왕까지 왔고요. 창출민수 핫사망에서 창세기로 욕길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오늘 왕은 뭐냐 하면은 열왕기상하인데 열왕기상하는 12권 예언서 12권과 그 다음에 시가서 3권이 이 열왕기상하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읽기가 어려운 게 이제 이것을 뚫어내야지 성경이 좀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뚫고 있는데 오늘하고 다음 주에 그 다음에 그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아마 성경의 대부분을 이제 뚫어내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안 빠져야 합니다. 빠지지 말고 꼭 참여하셔서 이것을 같이 좀 이렇게 읽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볼게요. 제가 이게 오늘 설교 시간이라서 열왕기상하 공부를 쉽게 하기에 물고기 그림 이해하기 오늘 포인트입니다. 물고기 머리 부분 공부하기, 물고기 몸통 부분 공부하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볼게요. 자, 열왕기상하를 이해하기 위한 스케치.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 네, 여러분 교재 보면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 왜 중요하죠?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왜 중요하냐면은 시가서 3권이 말씀드려서 여기에 달려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 12권이 여기에 달려있어요. 이것이 열왕기상하의 역사적인 배경 상황에서 이 책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매우 중요한 게 이런 많은 책과 연관이 있다면 한 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많은 책과 연관이기 때문에 이 책을 잘 읽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구마 캐 보셨죠? 고구마 캐면은 고구마 줄기를 확 잡아 당기니까 거기에 작은 줄기가 2개 나왔어. 한 줄기에서는 3개가 달려. 3개가 고구마 3개. 그게 무슨 줄기라? 시가서 줄기. 시가서는 뭐야? 시편, 잠언, 아가? 아니 시편이야. 욥기, 시편, 잠언. 아니지? 잠깐만요. 자주 헷갈리네. 잠언, 전도, 아가서. 시편은 네, 잠언, 전도, 아가서. 잠언, 전도, 아가서가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줄기에 한 줄기를 또 잡아당기니까 예언서 12권이 그러니까 15개 고구마를 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야 이렇게 많이 성경 연관이 있으니까 그런데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매우 쉽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니까 왜 쉬운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자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건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자 15건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마 공부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우리 한번 보세요. 설명하기 보세요. 조금 어렵긴 한데 보세요. 자 이게 우리가 전체 구약 성경이 몇 권이냐면 몇 권이에요? 19권. 예, 쉽게 어떻게 하죠? 우리가 39, 27 39권은 구약, 27권은 신약. 그래서 39, 27이에요. 39권의 구약 목록인데 여기 뭐 역사서가 몇 권이에요? 17권. 17권. 이게 역사서가 어떤 거냐 하면 녹색 글씨가 17권이에요. 그 다음에 시가서가 몇 권이에요?
예, 5건이에요. 5건. 그 다음에 예언서가 몇 건이에요? 똑같이? 예, 17건이에요. 17건.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고 오지 않고, 이 성경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게 읽지 않고 이렇게 읽어왔어요. 자, 볼게요. 창세기 읽을 때 뭐 읽었어요? 욕기. 예, 욥기를 읽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읽을 때 뭐 읽었어요? 레위기를 같이 읽었고요. 민수기 읽을 때 뭐 읽었어요? 신명기를 같이. 요즘 성경 읽기 열심히 하시는 늙은 분들은 이제 좀 기억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읽을 때 룻기를 읽었고요. 같은 배경 안에 있어가지고. 사무엘 상하를 읽을 때 뭐 읽었어요? 시편. 예, 뭐 읽었어요? 시편. 예, 시편을 읽었어요. 이렇게 시편을.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열왕기 상하 읽으면서 뭐 읽어요? 잠언. 잠언, 전도, 아가서 읽고요. 그 다음에 또 예언서 몇 건이라고 그랬어요? 15건. 15건 볼게요. 아, 12건 죄송합니다. 12건 보세요. 근데 여기 지금 예언서가 17건이잖아요. 그쵸? 예언서 17건인데 지금 방금 12건이라고 그랬잖아요. 12건이나 보니까 5건이 빠져야겠죠. 예, 이 5건을 빼고 이 5건만 빼면은 다 열왕기 상하와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 동그라미 친 거는 뭐랑 연관이 있을까요? 아니죠. 예, 이거는 이제 나중에 뭐죠? 나중에 포로 잡혀간 후에 예, 멸망 전까지 여기서 요걸 빼버립니다. 오늘은 그 5건을 빼니까 12건입니다. 12건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책에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것 같고요. 한번 보시면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잠언, 전도, 아가서, 예, 거기 시가서 3건하고, 그 다음에 예언서 12건 해가지고 15건이 지금 오늘 열왕기 상하랑 같이 연관이 있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외워 이러겠지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게 됩니다. 갈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15건이 읽게 됩니다.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쪽은, 얘기했듯이, 다니엘, 에스겔,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럴 때에 같이 읽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읽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가서 3권, 12권에 가지 열왕기 상하 때에 이때 읽게 됩니다. 15건의 종속 목록을 이제. 그런데 쉽다. 왜 쉽냐 하면은 뭐죠?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예, 많이 안 다룰 거면 좀 쉽게 가려고 사가의 관점만. 관점이라는 게 뭘까? 4.19 뭐예요? 5.16 5.18 뭐예요? 이거 다 설명하려면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사가가 어떻게 정리해요? 4.19 뭐라고 정리해요? 옛날에 뭐라 했어? 의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학생혐오로 저기 했어요. 역사가 5.16 뭐라 그래요? 군사 정변. 예, 그 정변이라는 건 쿠데타입니다.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거고 5.18 어떻게 정리해요? 민주항쟁으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말을 많이 해가면서 정리를 할까요? 왜냐하면 이게 시대를 보면서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많은 시민 정신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동의 못하는 사람 물론 있어요. 그렇죠? 시민 정신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사가의 관점이에요. 4.19는 학생혁명이라고 했는 게 사가의 관점이고요. 5.16은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혁명. 예, 혁명이라고 했나요? 근데 군사 정변으로 하는 게 이게 그 맞는 관점이라고 역사가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민주항쟁 이렇게 했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사실로서 역사가 4.19, 5.16, 5.18인데 학생혁명, 군사혁명, 민주항쟁은 뭐예요? 예, 해석으로 역사겠죠. 해석으로 이렇게 역사를 해석을 이렇게 하면 똑같이 지금 이제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많이 복잡한데 요건 뭐죠? 꽃병. 예, 꽃병이에요. 근데 이게 복잡해졌어요. 네. 근데 다른 사진들은 어떻게 해요? 다 힘이에요. 이렇게 찍는 방법을 뭐라 그래요? 김명숙 군사님? 야, 사진 자격 있어요. 뭐라 그래요? 아웃포커싱. 예, 사진 찍는 사람들 아웃포커싱이라 그래요. 다 배경 처리를 다 그냥 희미하게 만들고 중요한 거 하나만 찍는다는 얘기. 그것이 역사 사가의 관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다 이것만 남기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남기고
이것을 갈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읽어야 할 오늘 그 관점을 세 가지 덩어리로 읽게 될 생각. 첫 번째 덩어리, 그 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 세 번째 덩어리를 읽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덩어리 뭐예요?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덩어리는 아하바의 이야기고, 세 번째 덩어리는 뭐죠?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망하는 이야기. 자, 그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지난번에 강한구 지사님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그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 있지 않느냐? 뭐 유대왕 역대 지략 이게 굉장히 많이 반복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열왕기 상하는 왜 왕사를 적듯이 다른 사람들이 역사를 기록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 하면 역대 지략이에요. 우리들도 왜 왕궁이나 대통령의 그 임기 기간의 그 기록들을 다 남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렇게 역대 지략이라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이게 선지자들이 썼든지 아니면 당시에 서기관들이 썼든지 특히 이렇게 써가지고 역대 지략을 써놓은 거예요. 써놓은 건데 그것을 가지고 열왕기 상하가 그것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하냐 하면은 아니다. 이것이 그냥 사실대의 기록이지만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사실의 기록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기록한 것이 열왕기 상하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를 기록하면서 무엇에 초점을 맞췄냐는 것을 우리가 찾아 나가야 하는 건데 왜 무엇에 초점을 맞췄을까 하는 부분이 그것이 오늘 아까 전에 제가 보여주신 그 화분의 꽃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시 역대 지략이 있고 열왕기 상하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름대로 지략이 있고 또 남자는 지략이 있는데 그것을 통찰해가지고 관리하면서 이것을 왜 이렇게 기록해 열왕기 상하를 기록하냐 하면은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기록한 거예요. 그 기록이 뭐냐 하면은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 갈라지는 이야기, 아하바 이야기, 망하는 이야기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역사가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합의 길,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 망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얘기를. 이 역사가가.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관점은 뭐냐 하면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하냐면은 망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망하는 얘기.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가.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불러잖아. 불러가지고 너 백성 삼겠다 그래가지고 불러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국민 그 다음에 주권 영토를 주잖아요. 국민은 언제 만드냐 하면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백성을 만든다 그랬는데 언제 만드냐 하면은 이 백성이 언제 되냐 하면은 애굽에 그 노예로 있으면서 엄청난 많은 인구가 불어나요. 250만 가량 불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민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만든다고 했으니까. 그 국민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어디서 만들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사실 처음엔 노예 생활 아니었어요. 도피에 가가 거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거기 고센 애굽에 가서 고센 땅을 생활하면서 요셉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인구가 엄청나게 벌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벌어니까 애굽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애굽의 그 왕조들이 그 걱정을 되면서 요셉의 다른 왕들이 나오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막 핍박하죠. 그러면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 하면 남자아이를 나만 다 죽였다. 이러다가 우리 발라드를 하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왜 지금 난민들 걱정하고 왜 이슬람 오는 거 걱정하고 막 이거 우리 3세계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베트남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거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은 또 북한이나 염려 가운데 한 가지가 있어요. 뭐 걱정해요? 언젠가 이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나? 저 사람들이 우리 백성들과 더 많아지면 이제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지금 애굽이 그 지경에 이런 거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야 일어났다가는 우리가 다른 나라와
근데 하나님은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면서 너희가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갈 때 망한다. 그 얘기를. 그래서 망하는 얘기를 이 역사가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백성한테. 왜 안 망해야 되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일반 사람이야 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든 백성이었는데 왜 망합니까? 왜 망해야 됩니까? 망하지 않아야 되는데 역사가가 망한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열왕기상하에 망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부터 진행되는 얘기인 것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공부했죠? 기억하시죠? 예. 예. 솔로몬, 이제, 다윗 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물론, 이제 그 중에 누구예요? 지금? 예. 대를 잇는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사실 이때 솔로몬 전에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성경 읽어보셨죠? 반란 일으켜가지고 뭐 했는데, 결국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부인이 누구예요? 바세바한테가 이러다가는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다윗 왕이 예전부터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 그랬는데 왜 안 세워줬냐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바세바 가서 얘기하죠. 왜 당신이 내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준다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다. 지금 급박한 상황이다. 말이 끝나기 전에 나단 선지자가 더 급하니까 들어가가지고, 기억나나요?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불러가지고, 왕이 불러가지고, 나라고 불러가지고, 제사장 불러가지고, 다윗한테, 안수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의 저기를 물려주잖아요. 이게 솔로몬 왕이잖아요. 그게 솔로몬 왕이 됐어. 근데 이 솔로몬이 잘 통치해야 되는데, 사실 솔로몬이 굉장히 원래는, 우리가 알다시피 천번에 1000번 죄를 제사를 드리고 이래가지고 하나님부터 큰 지혜를 받아요. 큰 지혜를 받고, 그래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엄청난 지혜를 얻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그때의 그 지혜를 얘기하는 게 우리 세상사에도 많이 알려진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기억나잖아요. 창기가 예전에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창기가 아이를 가졌는데 둘이 같은 집에 사는데 한 사람이 아기를 가져가지고 낳았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다른 여자도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밤에 자다 보니까 한 아이가 죽었어요. 아침에 보니까 이 아이가 보니까 죽었는 거야. 그래서 자기 아이가 죽은 엄마가 이렇게 재판을 걸죠. 재판을 찾아가가지고 솔로몬한테 가서 제가 아이를 낳고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는데 밤에 지나보니까 내 아이가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는 내가 아니라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죽은 거를 나한테 갖다 놓고 내 아이를 저 여자 가져갔나이다. 그래서 재판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재판을 어떻게 해요? 아이를 자르자. 맞았어요. 칼을 가져오더라. 이래가지고 그 아이를 잘라서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엄마. 그쵸? 진짜 엄마죠. 엄마는 진짜 엄마가 가지고 아니에요. 이 아이를 잘리면 안 됩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닌데 이 아이를 저 여인한테 주세요. 내 아이가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러죠. 진짜 엄마가 저 여자다. 그러고 그 여자한테 주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지혜를 얻은 유명한 재판이 되었던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사실은 그거 그렇게 지혜로운 건가? 이 생각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돼요. 요즘 같으면은. 그쵸? 근데 당시 사회에서는 이게 엄청난 지혜로운 얘기였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래야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솔로몬이 왜 위대해졌나 하면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1000번째로 너한테 뭐 줄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 다른 사람들은 금도 구하고 막 엄청난 부도 구하는데 자기는 뭐라 그래요? 나는 이 땅의 백성들을 잘 치리할 지혜를 달라.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다윗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길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권위도 줘가지고 솔로몬이 하루에 먹는 음식이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 이런 엄청난 것들을 주게 되고 또 백성들은 어떠냐 하면은 단에서부터 바엘세바까지 최남단, 최북단까지 당시 통치 기간에 모든 백성이 포도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
나는 이 말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모든 백성이 포도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 무슨 얘기일까요? 포도주만 마시고 살았나요? 사람들이 다 저기 일반 사람들도 교인들은 다른 거는 안 먹어도 되는데 포도주는 먹을 수 있다고 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가니까 어디 가든 간에. 그래서 지금 목사가 포도주 한 잔 먹는 거는 흉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여기 지금 포도주가 아니고 농사잖아요. 농사. 이때 당시에 주변의 사람들의 농사의 주 포도주, 포도 아니겠어요? 그 포도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이게 포도밭이 포도가 탱글탱글 잘 익어 났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평안할까요? 나는 우리나라가 이 백성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백성이.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포도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들이 포도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면 좋겠어요. 평안히 살면. 이 백성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백성이 사실 다른 문제보다도 너무 마음이 갈라진 게 너무 가슴 아파요. 정말로. 그러니까 부자는 가난한 사람 뭐라고, 가난한 사람 부자들 욕하고, 어쨌든 뭐 정치랑 뭐 하고, 어쨌든 이런 마음에 갈라진 거.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 경상도 욕하고, 충청도 사람은 느리다고 욕하고. 이러지 말고 좀 이 마음들이 좀 아무도 좀 평안을 하면 안 돼요. 평안하면. 예, 이 사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군사력에 지혜가 뛰어났고 군사력이 좋고, 그래서 잠언 3천을 말하고, 우리가 솔로몬 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노래를 1500편 지었대요. 1005편. 야, 대단하죠. 노래를 그렇게 지어요. 그 다음에 초목, 짐승, 물고기까지 말하는데 박식해요. 김용수 권사님. 우리가 꽃 이름 모르면 우리 근사님한테 다 보내가지고 그거 알려달라고 찍어가지고 그냥 이게 그만큼 지혜로운 거예요. 초목, 짐승, 물고기까지 말하는. 물고기 무슨 물고기 잘 모르겠어요. 미꾸라지하고 뱀장하고 붕어하고 이런 건 알지만 또 붕어 속에서 무슨 붕어 이러면 우리 어려워져요. 나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요즘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이런 게 지혜롭다니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서 나무 딱 갖다 대면은 이게 무슨 나무, 무슨 꽃, 이게 인간의 머리는 이게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이런 것들. 그것을 가지고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니까요.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또 성전을 건축해서 7년 동안 7년 동안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요.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해. 또 20년 동안 자기 왕위의 절반을 여기에 쏟아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하니까 서바 여왕이라는 사람이 거기 나와요. 그렇죠? 어디 왕인지 몰랐죠? 서바 여왕은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 여왕이 당시 에디오피아가 굉장히 강국이었어요. 강국이었고 엄청난 부와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와 보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러 왔어요. 시험. 보니까 솔로몬이 말 다 하거든요. 뭐 나무, 초목, 뭐 다 말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 여자가 세속적인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애들 말로 꼭 갔어요. 이 여자가 완전히 솔로몬한테 반했어요. 여자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보물을, 엄청난 보물을 솔로몬에게 주고 갑니다. 나중에 야사에는 이 여자가 솔로몬과 결혼해, 정부인 아니지만 결혼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그만큼 놀라워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말년에서 애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11장 그때 가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여인, 많은 여인을 사랑하시니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헨 여인과 통혼하고 후궁이 700, 첩이 300, 1,000명의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이런 남자가. 1,000명의 그 부인들이 있었어요. 이 여인들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권력 무섭죠? 권력 이런 겁니다. 권력 가졌으면은 쉽지 않아요. 돈 많이 가져 있으면은 쉽지 않아요.
잘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돈 있으면 좋겠죠. 이런 돈 없으면 정말 성결해서 나는 있으면 좋겠어. 그래도 그렇다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니까. 그래도 근데 그거 정말 성스러워야 돼. 정말 우리가 많이 성화돼야 돼요. 돈 많이 달라고 할 때 우리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 그 돈만큼 내가 성화스럽게, 예, 돈만큼 내가 자라갈 수 있게끔. 명예 가질수록 뭐라 그래야 돼요? 내가 그 명예 가진 만큼 내가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되면 권력 마찬가지입니다. 휘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돈의 여신 아스다를, 그래서 이 사람이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런 통합함으로 말미암아 시돈의 여신 아스다를, 이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아스다를 섬기게 되고 암몬 사람 밀곰을 섬기게 되고 몰록을 섬기고 모압의 거모스를 섬기게 되고, 우리가 이 신들이 얼마나 작다한 신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 솔로몬에게 12번이나 경고를 합니다. 솔로몬아, 넌 망한다. 솔로몬아, 이제 거쳐라. 이제 그만해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예, 그 얘기를 12번씩을 했는데, 이게 얽혀 있어요. 어떻게 얽혀 있어요? 수많은 여자와 신들과 다른 나라의 왕들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부황했냐면 그 주변에 블레셋 수많은 나라들이 이 솔로몬한테 조공을 바치게 돼 있었어요. 이 엄청난 권력이 강한 그 시대였어요. 그렇으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가지고 어떻게 되죠? 갈라지는 이야기. 예, 여기서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거 헷갈려요, 지금. 아들이 누구예요? 왜,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은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럴까요? 북쪽 갈 거예요, 북쪽. 북쪽은 어디예요? 여로보암. 남쪽은 어디예요? 르호보암이에요. 이거 잘 해야 돼요. 예, 이제,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누구냐면 솔로몬의 부하였어요. 이 사람이 이 성하고 이걸 많이 건축했잖아요. 건축하다 보니까 뛰어난 거, 일을 또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이게 부하가지고 성 건축하는데 솔로몬이 다 맡기고 이랬었는데, 자기 부하들 있잖아요. 보니까 솔로몬이 이거 건축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백성들이 좀 쉽게 먹고 살게끔 해줘야지. 성만 건축하다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 이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저기를 뺏어가지고 12지파 중에 10지파를, 11지파, 여기 줍니다. 여기 12지파 여기 줍니다. 여기 주고. 여기는 뭐예요? 로보암은 2지파. 원래는 성경은 한 지파라고 그랬어요. 어디 지파? 유다지파. 그래서 10지파는 르호보암이, 예, 르호보암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지파. 그 다음에 여기는 2지파. 하나가 뭐냐 하면은, 뭐죠? 아니죠. 아니죠. 한 지파가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 예, 유다하고 베냐민. 근데 왜 베냐민은 없을까요? 베냐민은 당시 우리가 비디오 테이프 2번 기억나나요? 사사기 비디오 테이프 2번. 왜 레이 지파 첩을 둬가지고 그 첩이, 예, 밖에다 내놓고 해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12동에 각 지파에 보내잖아요. 그리고 경고했을 때 그때 당시에 레이 지파가 제가 봤던 베냐민 지파, 그래가 베냐민 지파 다 멸하잖아요. 우리가 베냐민에게 손이 나는데 다 멸하고 거의 없어질 때쯤 됐었어요. 그렇지만 또 위기를 해가지고 곧 살려주잖아요. 해가지고 다른 여자 구해가지고 결혼할 수 있게 해주는데, 어쨌든 그때에 거의 위기 있다 보니까 여기 베냐민 지파는 얘기하지 않고 바로 뭐냐면 유다 지파를 얘기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 한 지파와 여기에 몇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로보암의 길이, 그래서 이게 이제 전반부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덩어리는 뭐냐 하면은
예, 두 번째 들의 제목이 뭐냐면 두 번째 들의 아하방 이야기. 자, 우리가 봤듯이 이 아까 전에 그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데 여로보암의 길이 여로보암이 나중에 뭐냐 하면은 이게 뭐 여로보암의 잘못이 뭐냐면 산당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산당을 세우는 거 이런 게 나오게 되고요. 아합은 또 더 질이 나쁘게 하나님을 배교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고요. 예, 세 번째 덩어리는 망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성경 읽은 거 가운데 지금 어디 읽었냐면은 요거 읽었죠. 오바다 요에 읽었죠. 그쵸? 요게 뭐냐 하면은 남쪽 유다의 여호람 왕 이야기입니다. 예, 그때 요거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할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요거 읽었죠 지금. 보세요. 예, 호세아 읽고 있죠. 네. 예, 요게 언제예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네, 여로보암 2세 때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때가 굉장히 양쪽에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면서 이때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자세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망하는 이야기 잠깐 살펴보면은 지금 여기 호세아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722년입니다. 722년에 망하고 망했을 때 쭉 내려와 보니까 여기 남쪽 유다는 안 망했어요. 왕이 누구였어요? 히스기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여기 북이스라엘이 720 망할 때 쭉 내려오니까 남쪽 유다는 누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있고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미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나머지 쭉 흘러가면서 나훔, 서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이 나오게 되고 다니엘, 에스겔은 이 망할 때쯤에 선지자에다가 잡혀갑니다. 잡혀가가지고 저기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얘기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은 다윗이 이기하다는 얘기가 다윗이 왜 다윗의 길로 가야 한다는 얘기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엇 때문이라? 대리통치자. 나는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사상, 삶, 이 부분들은 다 뭐냐 하면은 인간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되든지 인간 개인이 되든지 인간 자신을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다 어떻게 가냐 하면은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돌을 닦아가지고 어떤 해탈의 경지에 가고요. 내가 돌을 닦아가지고 또 아니면은 내가 신하고 신접해가지고 신이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덕적으로 나타난 종교들이 있고요. 또 굉장히 파괴적으로 나타난 종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섹스라든지 또 마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무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면은 신접하는 행위들입니다. 그것이 신접하는 행위가 바로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 다 인간 자기는 없습니다. 자기 개인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몰개성적 정체성, 자기의 정체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뭐라 하면은 신비주의로 가는 것을 모라지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도나 힌두에 가면은 신들이 다 뭐한다? 마약하고 있어요, 마약. 그래서 이게 신접할 때에 막 이래가지고 오랜 동안 집중하면서 하면은 이게 영의 세계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사람들이 간다니까요. 옛날에 아이들이 이 분신사바 이런 거 했었어요. 이거 가지고 귀신 들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거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왜냐면 어떤 것들이 집중하면 이게 왜 우리가 무당이 하면은 무당이 보통 무당은 이 칼날이 서잖아요. 그게 맨정신으로 서나요? 아니에요. 그게 어떤 신적인 경지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귀신이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신적인 경지에서 그 지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요가나 이런 것들 행위가 사실은 그게 종교적인 행위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것이 잘못된 종교로 가는 것은 요가에 나오는 모든 행위들이 뭐냐 하면은 섹스적인 모형의 행위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이국 나라에 가면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거를 통해서 해탈, 구원으로 간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게 너무 신비적으로 간다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요가는 우리가 운동 정도 생각해서 가야 되지 종교로 가면 안 돼. 도덕적인 것도 맞아요. 도덕적인 것도 사실은 우리가 공자를 왜 위대하다 그러면 공자는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공자를 종교인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공자 자체는 그게 아니었어요. 공자 자체는. 그는 정말로 훌륭한 사상가예요. 대단한 그 고민을 하며 사상을 펼쳤던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 그런 사람들처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주로 성인이라고 일반 사회에 그러는데 그만큼 가는 거예요. 석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도를 닦아서 갔는데 이것이 나중에 종교로 가게 되면은 문제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은요. 이런 것들이요. 그렇게 가지고 다 모든 세상의 종교들이 다 구원론은 뭐냐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고 내가 왕이고 나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누가 왕이라? 하나님이 왕이야. 예. 교회는 철저하게 계속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왕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어떻게 나의 마음의 보좌의 자리에 내가 앉지 말게 하옵시고 아멘. 하나님 당신이 내 자리에 앉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살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살필 줄 알아야지 그것이 인간됨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됨을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하게 예받는 것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너는 항상 내 마음에 내가 이 일을 가지만 하나님 이게 내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맞는 것인가. 정치하는 사람 또 모든 일의 지도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그래서 균형된 강호, 균형된 생각, 균형된 시민정신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지도자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위대하고 땅의 백성이 땅의 왕이 될 만하다는 거죠. 대리 통치하서 그런 사회. 우리가 삶을 살 때 인간이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되게 교만합니다. 끝까지 나중에 제 기도해 준 한 분이 있는데 제가 아는 우리 집사님 남동생이에요. 집사람이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녀가지고 이 사람을 죽기 전에 이 사람이 간암에 걸렸어요. 40대인데 간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막 죽어가면서 계속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이제 가가지고 있는데 아예 목사님도 들어오기 못하고 외부 사람 들어오기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누나 집에 지금 얹혀 살고 있는데도 그래요. 얹혀 살고 있는데 혼자 결혼하고 살고 있는데 얼마나 고집이 강한지 예수님 그렇게 누나가 인정으로라도 받아들이겠어. 인정으로라도. 우리 사람이 한국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받아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안 믿고 그래 가는 순간 어느 순간 우리 모임의 동기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를 마지막에 받아들이고 한 2주 정도 있다는가 돌아가셨어요. 아 그때까지 그렇게 교회가 많이 갔다가 뭐 그렇게 해도 병원 찾아가 뭐 해도 그렇게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참 믿기 어려운 거예요. 믿기 어려운데 근데 그래서 자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그거라구나. 이렇게까지 우리가 그렇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인생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 섬기면서 우리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내가 당신의 마음에 이 일을 하는 동안에 당신의 마음에
내 주장을 하지만 내가 이 길을 가지만 혹시라도 잘못된 길이 있다면은 돌이켜 주시옵소서.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돌이켜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계획했는데 이것이 내 욕심이라면 돌이켜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을 수 있게끔, 그리고 그것을 공평하게 말할 수 있게끔. 예. 이 교회 가는 거, 축복받는 거, 이 모든 일들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있으면 우리가 사실은 행복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 아래서 모든 백성들이 평안을 누렸듯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평화롭습니다. 아멘. 다 걱정이잖아요. 비행기 타는 것도 걱정, 그냥 애들 밖에 나가는 것도 걱정, 뭐 하는 게 다 걱정입니다. 조금만 아파도 암 걸렸는가 걱정, 우리는 다 걱정 속에 삽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맡기면 우리의 인간들의 그 모든 걱정들이 완화되고 그 앞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